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번 주부터 약 2달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팔복, 이 단어 자체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베푸신 보물처럼 귀한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팔복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형식이 8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팔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팔복을 직접 다루는 일은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주일 설교 본문을 팔복으로 정한 이유와 또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뤘던 성령의 열매와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팔복의 말씀은 결이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성령의 열매와 팔복 모두가 신앙의 어떤 경지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혹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점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두 번째 공통점은 각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특성들이 사실은 9개가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자 실천이었던 것처럼 팔복도 마찬가지로 8개의 복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두 본문은 마치 쌍둥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두 본문을 주일에 연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 유익할까?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어떤 변화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라는 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 고민하다가 기도밖에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중간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특성에 대한 본문을 이처럼 반복해서 보게 하시는 데는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개의 동사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중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쳐주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 어떤 위로와 또 도움을 바라면서 격려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적절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개인적이고 밀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말씀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일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 일은 체험보다 우선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경과 믿음과 체험, 성경과 믿음과 체험, 이 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 요소의 바람직한 순서와 관계에 대해서 CCC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기차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세 칸으로 된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전에 뭐 영화, 서부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제일 앞에는 엔진이 있고 그 다음 칸에는 그 엔진에 넣는 연료를 싣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타는 그런 기차. 여러분, 그 기차 세 칸짜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차에 성경과 믿음과 체험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한 칸에 하나씩 그렇게 배치를 시킨다면 어느 칸에 무엇이 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엔진과 연료와 객차인데요. 성경과 믿음과 체험,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먼저 엔진 칸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섣불리 대답하면 안 되죠. 섣불리 대답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엔진 칸에는 성경이 와야 돼요. 그죠? 엔진 칸에는 성경이 와야 하고, 연료 칸에는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객착칸에는 체험이 와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신앙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를 오늘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엔진에 믿음이라는 연료를 주입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체험을 또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들러리로 삼는다면 그런 신앙은 어디로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늘 말하기는 해도 사실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를 높일 수밖에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는 치열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연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엔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연료 칸에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힘대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팔복을 살피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믿는,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천국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선명한 외침은, 그리고 이 도전은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리고 또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힘든 현실을 견뎌야 했던 이 땅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수록 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가 붙들고 외치는 복음은 여전히 그 예전에 일제치하, 6.25 시대,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수년간 배웠고 또 영어를 여전히 좋아하고는 있지만 제가 입 밖으로 제가 입으로 그렇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밖에 없는 제 영어 실력처럼 세상의 도전과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호기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올 때에 별로 해줄 말이 없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천국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아시는 것처럼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내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꿀처럼 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힘쓴 바로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은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병이 떠나가던가요? 삶의 문제가 이렇게 확 해결되던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한 번에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을 한 번에 몰아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은 황폐해지고 그러면 들짐승이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번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씩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팔복을 살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있던 그 왕궁 앞에 모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로마 그 왕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는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군대를 소집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덕스러움을 보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셨는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은요 그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배후를 통찰해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눈물 나는 현실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까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무리를 보신 그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옛날 모세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자기 곁으로 모여든 이 무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내 아픈 것이 좀 괜찮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뭐 다 나아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에서 다시 한번 네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구나. 하지만 그런 삶에서 행복은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가닿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루를 쫓아 헤매다가 그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하는가, 다 쓰러지고 다 절망하고 다 낙심에 빠지는가.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복된 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를 섬기며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 삶을 열어서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과 영광을 보여주마. 그리고 모두 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점검하고 붙들고 나아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혹시 집에 있는 세례 증서를 떠올리신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굉장히 강렬했던 그 종교적인 체험을 떠올리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 직분에 의지한다거나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몇 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고 붙들고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정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비슷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혹시 말로만 그리고 또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들,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것 같아요. 점검하고 붙들고 나오라. 여러분, 그 말씀에 이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복음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력에 그 엔진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성경도 마치 들러리로 하나님 그렇게 끌고 다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점검해보라, 그리고 또 붙들라,
그리고 또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에도 평안한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괜찮은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그 사랑이 식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메말랐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괜찮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언제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도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점점 멀어져만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